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심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오랜만에 김혜숙 집사님 들어오셨는데 김혜숙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을 아버지 불러 모아 주시어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루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저희들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들의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의 대속죄일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아버지를 따르고자 하오니 진정한 아버지 저희들이 정결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밭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 모두의 마음을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이제부터 이정화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거룩하신 말씀을 접하겠사오니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마음이 일심동체가 되어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모두를 지켜주시옵길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날 사건들 제20장 성도의 유업 다섯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성향은 변치 않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하면 그대는 먼저 지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대가 사는 동안 간직하고 있는 품성의 특성은 죽음에 의해서나 부활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가정과 사회에서 나타냈던 동일한 성향을 가지고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 때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변화의 사업은 지금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생애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처소에 적합한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품성의 결함들을 회개하고 극복해야 하며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균형 잡힌 품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늘의 평화롭고 부드러운 분위기, 왕궁의 평화와 조화는 거칠거나 불친절한 자의 존재로 훼손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은 고상하고 숭고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찾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주목하고 돌보기 위하여 스스로에게 몰두하지 않습니다. 모든 거룩한 자들의 주요한 기쁨은 그들 주위에 있는 자들의 기쁨과 행복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이 평화로운 곳, 세상의 격렬한 투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곳, 하늘, 거룩하고 순결하고 축복받은 사람이 모두 천천과 만만으로 모여서 행복하고 순결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며 걸어다니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의의 나라에 가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들의 음성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피차간에 결코 해치지 않는다. 군주들, 이 거대한 영역의 집권자들은 피차간에 행복과 기쁨을 찾는 선한 일에서만 경쟁자가 된다. 그곳의 가장 큰 자는 자만심에 있어서는 가장 작은 자가 되고 가장 작은 자는 감사와 사랑의 재간에 있어서는 가장 큰 자가 된다. 지력을 흐리게 하는 어두운 오류들은 없다. 분명하고 강하고 완전한 진리와 지식이 모든 의심을 몰아내버렸다. 그러므로 의심의 어둠은 그 해로운 그림자를 그곳 행복한 거민들 위에 던지지 못한다. 논쟁의 소리가 즐겁고 완전한 하늘의 평화를 망가뜨리지 않는다. 그곳의 거민들은 슬픔과 비애와 눈물을 알지 못한다. 모두는 완전한 조화와 완전한 질서와 완전한 축복 가운데 있다. 하늘은 동정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있고 모든 표정에 나타나 있는 본향이다. 사랑이 그곳을 지배한다.
거기에는 거스리는 요소들이 없고 불목과 논쟁과 언쟁이 없다. 유혹과 죄가 없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유혹하지도 않을 것이요. 그곳에는 유혹하는 자도 없고 악의 가능성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천천만만의 악기처럼 울려 퍼진 천사들과 구속받은 자들의 승리 함성을 들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사탄의 괴롭힘과 유혹을 받지 않게 되었고, 다른 세계의 거민들도 사탄의 존재와 그의 유혹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통.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으로 더불어 자유롭게 교통하는 특권을 얻습니다. 그때에는 사이를 가로막아 놓았던 희미한 휘장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너무 기쁜 일이죠. 희미한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귀하신 얼굴빛을 언제나 보며 기뻐할 것입니다. 그 감격한 미래를 내다볼 때 나의 마음은 기쁨으로 뜁니다. 하늘은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늘은 하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부활한 성도들은 친밀하고 부드러운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신 면류관을 그분의 발 앞에 던져버리고 우리의 금고문고를 들고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돌리는 찬양으로 하늘은 충만케 할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의 생애에서 하나님께 성실할 것 같으면 그들은 마침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을 것이라고 계시록 22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쁨이란 힘을 보는 것 외에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을 아버지로 알게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물로 보내신 그 아버지를 보는 것,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속으로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결심을 하게 하셨는지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저 음소거 해제됐어요? 네네. 음소거 해제됐어요. 네, 됐어요.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네, 선악의 논쟁도 없고 유혹도 없는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여기서 변화되어야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변화는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죠? 복음의 핵심으로 하나님의 훼손된 그 품성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근데 그 일을 또 누가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신다.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그게 비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직접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아멘. 그 우리의 의 되시고 지혜와 의와 또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누가 하려고 그래요? 네. 내가 품성 변화 안 된대. 어? 품성이 그러니까 거룩해져야 우리가 하늘나라 간대. 그래서 내가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막 실망하고 다른 사람하고 조금 낫다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못할 때 막 그 사람들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루는 건 절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냥 무엇만 하면 될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못해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나보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못하는 거 봐도 하나님, 나도 저 사람보다 더 못했는데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어머니. 저 사람도 좀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서 기도하게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어, 이윤경 집사님. 예, 정말로 우리는 경험을 한 번씩 하면서도 그게 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느 때는 정말 내일 아닌 것 같이 급하고 위급한 어떤 충격을 받아도 아무 감정이 없고 편안할 때도 있는데 또 그걸 다시 재현하면은 또 속상하고 그게 고민이 되고 그를 자꾸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계속 붙잡고 매달려야 하겠습니다. 조금 더 여유를 두면은 마귀가 틈을 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박정선 집사님. 예. 아,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나라네요. 예. 정말로 가고 싶은 나라입니다. 근데 자꾸만 또 믿음이 자꾸 어? 떨어질 때도 있고,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진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꼭 붙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그래서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예.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나 13장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은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자꾸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나 자신 연약한 나를 보면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삼는 것, 모시는 것,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주영식 네. 집사님. 예, 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틀린 거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잘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 품성을. 그래서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도 그게 핵심 같은데, 희한한 논리를 제가 유튜브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그분이 말씀을 잘 못하신 건지, 제가 헷갈릴 정도로, 내가 이분이 진짜 그런 뜻으로 얘기했나 싶을 정도로, 그 유튜버가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베드로가 3번이나 그 주를 부인했지 않습니까? 주를 부인하는 게 용서받지 못할 죄고 구원을 잃을 만한 큰 죄인데 베드로가 주님께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을 잃을 염려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하고, 야,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 다 넘어가겠구나. 이제 교회 와서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절대는 이제 구원은 이제 잃을 염려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논리로 언뜻 보면 아주 완벽한 논리거든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도 주님을 부인한 그 죄가 그런 큰 대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3번을 부인해도 베드로가 쓰임을 받고 또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논리를 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겠지. 저분이 그런 뜻은 아니겠지.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일반 교회하고 우리 교회의 차이는 구원론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데 하늘에 위험한 아직 주님의 마음과 품성을 담지 못한 자들을 위험한 자들을 하늘에 드릴 수 없다 하는 게 진리거든요. 그럼 사단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단도 용서만 이제 한번 거짓이라도 한번 용서 구하면은 그 이제 없던 걸로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얘기를 이제 기독교 사회에 있다는 거는 좀 전에 이제 박점순 주차님께서 품성 변화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고민이 된다 하는 이게 고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독교인들은 품성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아직도 내가 부족하다고 고민이 있고 또 이렇게 해서 또 목사님 또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이런 이제 대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 되었다 이제 축복을 자꾸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되시는 거는 기독교를 안쪽짜리 기독교로 만들고 온전한 성도가 안 되게 만들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참과 거짓을 잘 가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성령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지배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성도가 모여서 이제 의견을 나눔할 때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런 생각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그분의 뜻은 우리의 죄는 용서받는다. 그거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모든 회방은 용서받는데 성령을 거스리는 죄. 성령은 뭐예요? 성령님은 계속 우리가 잘못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사- 이제 심판이 이르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용서를 거절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네, 감사합니다. 김혜숙 집사님, 지금 어려우신가요? 네, 네. 예, 아니요. 괜찮아요, 목사님. 네, 네. 오늘은 이제 앞서 말씀하신 분들과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됐는데, 본향을 또 하잖아요. 지금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해요. 그래서 그곳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인터넷 연결이 좀 잘 안 돼서 소리를 잘 못 들었어요. 진짜요? 죄송합니다. 지금 크게 얘기할까요? 지금은 예, 지금 들리세요? 들려요. 예, 예. 네. 아까 박점숙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향을 생각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본향을 가야 될 텐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려는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면 좌절도 되고 포기하고 싶을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는데 목사님 말씀처럼 바라보는 것으로 변화가 되는 그와 같은 은혜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윤기섭 장로님, 음수가 해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품성이 변화되지 않고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팔복이 나오는데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고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 또 이웃을 아픔을 보면 마음이 아픈 사람 또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또 이렇게 팔복에 나오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팔복을 받는 것, 팔복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것들이 주로 품성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신 산상보훈의 말씀도 우리의 품성에 변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가 생활해야 될 것인지 다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의 행동과 마음과 품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려 그러면 화평케 하고 또 온유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또 진리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늘에 가서 만납시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팔복 말씀하시는데 팔복은 하늘나라의 원칙이죠. 천국의 원칙. 하늘나라의 법칙.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심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느껴지는 변화되는 그것이 복음 핵심인데 그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성령으로 인쳐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 그 나라의 기쁨으로 참여하여 주님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그 축복을 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 죄로 인하여 훼손된 품성이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주님께서 오시면 나는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연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의 은혜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회복된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아멘. 온전히 저희의 삶을 주장하시고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고 말해야 할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함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사랑을 나누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오늘 하루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멘. 내일부터 저희가 전도회가 시작됩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많은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 전도회를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